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전성경으로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때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벳 에돔 시리즈 5번째로 오벳 에돔 그의 자원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을 떠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하면은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요, 그리고 미래의 성전 건축 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붕붕 떴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언약궤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계시하고 뭔가를 나타내주고 싶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정황부하게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고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는 것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소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어요. 그게 신성모독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사를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이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셨을까요? 당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때였어요. 법궤가 법궤답게 여겨졌어야 되는데 법궤가 방치되고 법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심판을 통하여, 야, 그렇게 언약궤가 무시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궤를 무시하는 자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즉석에서 냉엄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 어떤 것입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사를 쭉정이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사가 뭐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아주 신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쭉정이 심판을 앞두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사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온몸이 막 찢겨 죽이도록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떨렸겠습니까? 특별히 다윗 왕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했느냐.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렸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사의 죄만 물은 게 아니요, 다윗 왕의 죄도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 절대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13장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사무엘하 6장 9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는 바로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심판을 보고 곧바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참,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단 말인가?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그 기억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법궤를 앞세고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거든. 이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 메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법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다시 붕붕 떴다는 것입니다. 법궤만 오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까지 공중으로 막 띄웠다. 그러다가 탁 떨어뜨려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다쳤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전해오는 미드라시 얘기예요. 그러나 법궤는 여전히 공중에 붕붕 떠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자를 말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주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회개의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자, 그때 드렸던 제사가 보나마나 아마 속죄지 아니면 속건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정을 하고 수레 위에 좌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미드라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인가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법궤가 스스로 붕붕 뜰 수 있느냐, 더구나 제사장까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는 허구다,
이건 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 일리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법궤는 사실은 숨쉬고 생명체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궤를 마치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분명히 모셔진 게 법궤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법궤가 둥둥 뜰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염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법궤를 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교훈을 주려고 했다.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약에 진짜 바로 성전터였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예정 부지였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리고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붕붕 띄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강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뭘 못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그럴 수가 있다냐,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미드라시 내용이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드라시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신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막 개차반으로 이 언약궤를 말이여 무슨 물건 딴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때에 그러면 안 된다, 선민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만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 미드라시는 사실 다윗 이후에 한 1000년 이후에 기록된 것. 그러나 그 구전과 전통, 랍비들이 계속해서 말을 통하여 가르쳐 왔고 그런 것들을 그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은 그때 다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 언약궤는 소중하다. 언약궤는 존엄하게 모셔야 된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 존엄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는 법궤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윗도 잘못했으니까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 여호수아가 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가 그러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며 계속해서 속죄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법궤 앞에 무릎
아무리 기도해도 쪽팔리기는 매마냥이요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모셔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법궤를 모실 때에 군사들을 3만 명이나 동원했지 않습니까? 3만 명을 동원한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상을 세우고 더욱더 존엄하게 하려고 했던 동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위용을 떨치려고 했던 이런 불순한 동기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다윗이가 그랬다면 오히려 더 쪽팔려서 더 못하는 게 자책감이 더 심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다윗의 권위와 위상이 어떻게 됐어요? 묵사발이다. 묵사발.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수치심과 모멸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불순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면 밀어붙여버려. 무식이 담대하다고 까짓거.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가 있었으니까 강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고 자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입장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여 체면이 완전히 똥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언약궤 모시고 온다고 말이여, 얼씨구나 좋다, 법궤를 모셔온다, 춤을 추면서 막 꽹가리를 치면서 소구를 치면서 말이야 나팔을 불며 춤을 추고 온 힘을 다하여 노래를 하다가 우사가 찢겨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런 심판을 당해버렸으니 다윗의 체면은 말이 아니지요. 다윗은 수만 명의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아니 레위인과 그리고 누구요? 제사장들 앞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요. 보나마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왕이여 어깨로 메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사와 아요 말을 듣고 세상에 수레로 끌고 오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셔오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는 말이요. 그러니 행진 못하지요. 두려워서도 못하고 쪽팔려서도 못하고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세상에 더 이상 법궤를 모셔갈 엄두와 용기를 못 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책감과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만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두려워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봤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곳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행여나 법궤처럼 저 우사처럼 법궤를 만지는 일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까이 가서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 군사들과 백성들이 우사 사건 때문에 술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을 가져온다, 저주를 가져온다, 멸망을 가져온다. 얼마나 술렁거리고 있었겠어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어찌하다가 법궤 앞에 잘못 가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을고 멸망받고 재앙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요, 애물단지요. 법궤는 어디서나 멸망을 가져온다. 저 블레셋 땅에서도 멸망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더니 세상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렸네. 그래서 법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법궤를 말이죠. 아마 제사장 레위인들 가운데도요, 아이고 행여라도 다윗 왕이 우리 집에다 잠시 법궤 모시라고 할까? 나더러 법궤 모시라고 할까? 와,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을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변명할까? 나 어떻게 거절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만큼 법궤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부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물단지요, 세상말로 애물단지. 이걸 지금 다윗이가 척하면 삼천리고 뚝 하면 호박다리 금방 알아버려. 눈치 다 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감을 이루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시고 분하게 느껴질 상황이냐 이 말이요. 얼마나 통타는, 얼마나,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면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텐데 세상의 언약궤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말이요, 아이고 부담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물단지 중에 보물단지요 거룩한 신주단지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나 싫어 난 싫어, 오늘 마침내 아이고 오늘 이런 말이요, 난 사명감당해 싫어, 나는 부담, 교회 가서 뭐 십자가 지는 거 부담돼, 아이고 난 이런 것과 지금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화를 이루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껴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그래도 다윗만큼은 믿었는데 다윗도 실수했네요. 그러면 이제는 잃어버린 법궤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모셔야 돼? 다만 몇 달이라도 누가 모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집에 모셨다가 자기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만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것을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쁜 모습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동안이라도 딱히 모실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편히 모실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기라디아렘으로 다시 리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사가 죽어버렸는데 그 집 구석으로 어떻게 또 갑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근방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잠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폐하. 그러자 다윗은 당장 오베드돔을 불렀습니다. 오베드돔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러므로 당신 집에 잠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하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걸 꺼려하겠소. 그러니까 오베드돔이 다윗왕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왜 무슨 이유로 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은 제게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당장이라도 법궤를 모셔가겠습니다. 폐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 성자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13절도 똑같습니다. 뒤에만 읽어보요 시작.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보면은요 바야테이후 이렇게 됐어요. 사역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메어가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분명히 오베데돔에게 부탁을 했고, 오베데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이여, 천번만번 제가 언약궤를 모시는 건 영광이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 성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추려서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메어가게 한지라, 다윗 왕이 부탁하고,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말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론 오베데돔 역시 우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모시다가 저주받는다, 재앙당한다, 멸망한다.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왕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뿐만 아니라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해, 두려워 떨어요.
부담의 대상이요 저주와 멸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말이요, 이 오베데돔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저의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것은 오베데돔이 그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원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는 특별한 자원제였습니다. 여러분, 자원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두 종류의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제요, 의무제. 또 하나는 뭐냐? 자원제입니다. 의무제는 하나님께 죄와 관련되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 그리고 절기 때 나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의무제야. 그런데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는 히브리 말로 네다바라고 하는데, 마음에 우러나와서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주님, 제가요 이 기쁨이 감사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자원하여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자원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원제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11제도 일반적으로 드리는 건 의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요 우리 교회 막 김찬호 장로님은 집을 팔았는데 2억이나 손해봤어요. 그런데 또 11조 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는 왜 하세요? 그거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이렇게라도 팔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자원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원제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하고 그래도 아이고 경비 다 까고 말고 자시고 그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례 잘 마쳐서 감사하고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서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 그리고 11조, 이거 나는 자원제의 성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 아이고 물질만이 아니요, 오늘 와서 내가 전도하고 싶고 교회 와서요 내가 뭡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미디어 선교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문화 선교를, 이런 게 뭐냐? 자원제라, 자원제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원제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제 기본이 번제요. 번제. 하나님 앞에 우러나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요. 근데 번제 말고도 감사제라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도요 일반 감사제가 있네. 이게 주로 화목제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러나 특별 감사제가 있습니다. 특별 감사제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그래서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 광야나 바다를 무사히 여행하고 왔을 때 특별한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든지,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다시 구원받았다든지, 하여간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그럴 때 특별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별 감사제요. 이 감사제를 뭐라고 하느냐? 코르반 토다. 근데 이 코르반 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대부분 낙헌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낙헌제가 뭡니까? 극도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요. 그 상황이 어떤지 간에 죽을 고비에 처해 있든지 잘 나가서 그랬든지 간에 여러분 코르반 토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자원제, 감사 자원제가 코르반 토다, 낙헌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헌제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는 십황무지에서 사울의 3,000명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여 급한 죽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헌제를 드렸어요. 사망의 경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주여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윗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낙헌제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이런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미드레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낙헌제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면요, 멸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더라. 그리고 당장 우사의 이 사망 사건 사고를 지금 봤잖아요.
그는 직접 그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베드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 레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는커녕 그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베드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광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넘어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는 거요. 법궤 모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그러한 그의 결단과 행동은 바로 자원제를 드리는 거지, 낙헌제를 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낙헌제도 꼭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야. 급할 때는 여러분 딱 보면 그냥 몸으로도 드리고 마음으로도 드리고 노래로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나중에 제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이 바로 그러한 삶, 마음을 통해서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과 결단을 낙헌제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베데돔의 결단과 행동은 7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셨던 아미나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정반대였어요. 아미나답, 아이고, 아미나답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비나답, 아비는 아버지란 말이요, 그리고 나답은 네데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데브의 준말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그 말은, 네데브는 뭐요? 자원제란 말이잖아요. 그럼 아비나답 그러면 자원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자원하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모시기를 꺼려했을 때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그때는 이름값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법궤를 개떡같이 모신 거예요. 법궤를 무슨 뭐 괴짝처럼 여기다가 그것이 문화가 되고 가문의 전통이 돼가지고 웃사가 법궤 움직인다고 가서 손대버렸어요. 신성모독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요. 재앙당해버린 것만.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정반대요. 그의 이름에는 네다바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오벳에돔의 이름 속에는 무슨 뭐 아미나답 이런 이름도 비슷한 이름, 오벳에돔 이름이 얼마나 어렵던지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뭐라고 기도를 제목을 쓰냐면, 주여 올 한해는 에돔 오벳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에돔 오벳에돔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하여간 좀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의 이름에는 네다바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진정한 네다바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네다바, 자원제, 낙헌제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냥 자원제가 아니라 특별한 자원제요. 이름에는 뭐 나답이니 네다바니 이런 거 없어. 이름은 전혀 자원제라는 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네다바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요. 얼마나 참. 그래서 그는 특별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왜 특별한 낙헌제를 드렸냐고요? 오베드는 지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이 찢겨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왜 그럴까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베데돔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길바닥에 방치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궤가 저 길바닥에 방치되어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법궤를 모시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재앙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하나님의 영광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 비록 내가 법궤를 잘못 모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여. 나 자신 망하여도 아버지 뜻만 이룰 수 있다면은 이루옵소서. 옛날 성도들이 이런 노래 얼마나 많이 부른 줄 아세요? 그 뱀장사 큰아들 목소리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고 주여 잠깐만, 주여 잠깐만.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모시고 갔던 오벳 에돔의 결단과 삶과 행동이 뭐냐? 이것이 그가 드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낙헌제였다 이 말입니다. 오벳 에돔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보나만 하겠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체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감을 이룬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오벳에돔이 그러고도 남았을까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렸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벳에돔 안에 들어왔거나 말이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고 섭섭해하게 하시고 분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벳에돔이 느꼈어요. 영적인 느낌의 민감성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나는 죽음을 각오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건 나는 볼 수가 없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근데 죽기는 왜 죽어? 이런 사람한테 죽이면 곤란하지 여러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죽인단 말이요? 온 세상에 떠들썩하도록 천지가 그냥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축복하셔야지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도가니 속에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갔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낙헌제 중에 낙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 세상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거요. 오늘 오벳 에돔의 마음을 가지고 오벳 에돔과 같이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법궤를 메고 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가 법궤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법궤를 메고 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멋있는 남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어요. 아,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오베데돔을 보시고 만족하셨겠어요. 아, 다윗 왕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도록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여러분도 오베데돔처럼 자원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개떡 같아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그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 본의받고 한다면 누가 잔소리라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꺼려합니다. 은혜 깊이 받는 거 꺼려해요. 교회 십자가 지고 사명 지는 거 여러분 꺼려. 왜? 부담이 돼. 부담. 난 부담 안 지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상처만 어루만지고 말이요, 막 그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 물론 우리가 상처받을 때다 어루만져주고 연약한 사람 쓰다듬어줘야죠. 그러나 맨날 언제 그 짓거리만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난 내가 받은 은혜는 그래요. 물론 부족한 거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소목사를 만나면 좀 부담된다고. 부담이 뭐돼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은혜에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데 뭐가 피곤합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베데돔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런 자원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러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는 복을 받았단 말인가? 정말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오베데돔의 맛배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배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오베데돔의 맛배기를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여, 진짜 배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벳에돔의 자원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오벳에돔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셔서
안녕하세요. 청년부 조홍길입니다. 3년 전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조금 알고 있었을 뿐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학교 성적과 대학이 훨씬 더 중요했고 나의 출세, 성공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평과 근심은 쌓여만 갔고 불안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권유로 세해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즈음에 국내 단기 선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참여하는 국내 선교는 저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저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로 은혜였습니다. 먼저 예배와 찬양,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저녁의 말씀 또한 지치고 힘들어 다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회복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노방전도도 은혜였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전도 지역에 나가면 무조건 먼저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땅바닥이 지저분하든지 아무리 궂은 날씨라 할지라도 모든 청년들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붙여달라고, 우리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모진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야기만 하면 손사래를 치며 완강하게 거부하던 분이 결국은 복음 앞에 눈물 흘리며 영접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고 고마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항상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노방전도를 할 때 돈과 지갑, 핸드폰을 모두 숙소에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점심은 주지 않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삼계탕, 떡국, 닭칼국수로 점심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먹는 밥은 단지 밥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요 기도의 응답이며 살아계심을 보는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차를 위해 기도할 때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차가 앞에 서는 등 은혜로 숙소까지 타고 오게 해주셨습니다. 넷째 날 있었던 초청잔치는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한 분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잔치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다시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조금 나태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은혜 받고 의료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지칠 때마다 낙산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다시 담대히 전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무지했던 청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과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